명절도 지났는데 뭔 뜬금없이 성탄절 관련 말씀인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 중에서 이제 순종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마리아. 뭐 어쨌든 마리아는 예수님의 친어머니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영적으로 본다면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죠? 모든 이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죠. 26절에서 이제 34절 3절까지 이 내용은 우리가 읽은 이유는 이제 그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서 읽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34절에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제 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자 35절에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벳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내 친족 엘리사벳의 남편이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의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 아들은 바로 요한이다. 그것까지 다 알려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요. 6개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6달이 되었나니. 그래서 이제 이미 엘리사벳은 임신해서 6달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가잖아요. 찾아가고 이제 이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하고 있던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어노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마리아도 이제 그때는 어떤 상태예요? 임신한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현재 마리아가 어떤 상태냐? 이 정혼한 상태예요. 약혼. 오늘날 본다면 약혼입니다. 정혼하고 약혼한 상태인데 당시에 이제 정혼이나 약혼은 유대 사회에서 결혼한 것과 똑같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 법적인 효력을 그러니까 아내나 마찬가지예요. 아내나 마찬가지.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아내를 데리고 와서 잔치를 벌이고 그러면 이제 완전한 이제 부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약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완전히 이제 같이 부부처럼 살지는 않을지라도 법적으로 부부와 같은 그런 상황인데 임신을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 이 남편과 동침을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다르게 본다면은 남편이 있는 아내가 임신을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해서 임신하게 한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과연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 보지만은 이게 사실 이건 참 쉽지 않는 순종이거든요, 그죠? 당시에는 더 심했어요. 요즘도 뭐 사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다 지탄받을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이렇게 이제 이 조롱을 받을 상황이고 비난을 받을 그런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요, 율법적으로 본다면은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율법을 만들어 놓으셨느냐? 모세를 통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두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쳐 죽이라. 예, 죽이라고 다 같이. 그래서 남편이 있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한 것이 발각이 되면은 그 두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임신까지 했다면은 이거는 엄청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마리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사실이 발각이 되고 다른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은 마리아가 죽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집안에 또 먹칠을 하게 되고 또 이 상대인 요셉도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는 아주 시끄러운 그런 이렇게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마리아 같은 경우에 지금 자기는 처녀의 몸에서 이제는 이 남편인 요셉과 이제 완전한 부부의 이제 이 날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임신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을까요?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그냥 앉아서 듣고 있지만은 정말 이건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이게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갑자기 어느 날 또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너는 임신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무슨 뭐 남편하고 이렇게 이제 뭐 부부 생활을 하고 있으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인데,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이 순종은 정말 어려운 순종이요, 힘든 순종이요, 이게 사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말은 내가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마리아는 마지막 결국에는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이 천사에게 더 이상 따지거나 어떤 이유나 그런 것을 묻지도 않았어요.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딱 두 마디밖에 하지 않았어요. 35절과 36절, 물론 이제 37절까지는 이제 세 마디로 볼 수가 있는데 몇 마디 하지 않았잖아요. 많은 이야기를 하지도 한 것도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해서 이런 뭐 아주 장황하게 내가 왜 임신을 해야 되는지를 막 쭉 설명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납득할 만한 그런 상황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죠?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것이 이사야 7장 말씀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고, 뭐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을 설명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마리아가 그러면 이게 진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내가 그렇게 되면은 나에게 영광이겠구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한마디밖에 안 해요. 31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뭐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까지 말만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35절에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35절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임신하게 된다, 이 결론적인 것만 이야기해요. 결론적인 것만.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경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됐는지,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됐는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야 됐는지, 그런 이유나 그런 것들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그냥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한다, 이것밖에 이야기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이 마리아의 순종은 정말 위대한 순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순종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인류 구속의 역사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마리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가톨릭 신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를 너무 이렇게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추앙까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지나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냥 마리아 숭배 사상까지 가게 됐단 말이죠. 우리는 마리아 숭배까지는 하지는 않지만, 우리 이제 개신교인들은 이 마리아의 순종에 대해서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약하게 이렇게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정말 너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 한 사람도 아마 순종하기 힘들 겁니다. 배경도 설명 안 해주죠. 갑자기 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예수라 하라고 그러죠. 이 성령으로 잉태한다 그러죠. 갑자기 그렇게 하면 그걸 갖다가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결단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뭐 천사가 나타나서 야 시간 줄 테니까 한 일주일 생각해봐, 한 달 동안 기간 줄 테니까,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죠? 그날 나타나셔서 바로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딱 이야기하시고, 바로 마리아가 순종을 했지만은 그 어떤 여유를 준 거나 아니면 시간을 준 것도 아니에요. 생각할 시간을. 만약에 그 남편 되는 이 요셉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거 생각하면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결혼 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단꿈에 젖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신혼의 단꿈 이런데 젖어 있잖아요. 결혼해 보면 참 이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야
결혼하면 어떤 일이 날까 막 이렇게 오만 저기요 상상도 되고 너무나 이렇게 가슴도 뛰고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네. 결혼해 보면은 또 딴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결혼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남자나 여자나 이 그냥 기대와 이 실망, 기대와 그 소망이 뭐 최고조로 달해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어요? 지금 마리아도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들을 낳겠다. 이거는 완전히 마른 하늘의 청천백력 같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청천백력, 마른 하늘의 날벼락.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마리아의 순종 한마디로 딱 38절에 끝나지만 이 한마디의 한 절의 이 순종 안에는 인류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마리아 한 사람의 순종이 물론 마리아가 만약에 나 못한다 이렇게 했다고 해도 억지로 뭐 있게 될 수도 있지만 또 마리아가 안 되면 또 다른 누군가가 될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맡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선택하셨고 마리아는 순종했고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의 순종, 어떻게 보면은 이 마리아 같은 이렇게 엄청난 순종을 하지 않는 순종일 수도 있어요. 그죠? 작은 순종일 수도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은 삶의 어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결단해야 될 때 내가 순종해야 될 때가 있죠. 그 순종이 큰 순종이 아닐 수도 있고 작은 순종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작은 순종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종이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에는 엄청나게 크게 작용이 되고 그렇게 역사한다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쨌든 간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거죠. 나 한 사람의 순종은 이처럼 마리아의 그 순종같이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엄청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살리는 그런 순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순종은 이 한 나라와 한 민족이 아니잖아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살리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 이 가톨릭 신자들은 그렇게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 한 사람 때문에 인류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이 인류 역사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리아뿐만 아니라 창세기 7장에 보면은 노아는 방주를 지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주를 몇 년 지었어요? 하루나 이틀 지었습니까? 그 정도는 저도 순종합니다. 여러분도 순종할 겁니다. 그죠? 근데 한 달 지었습니까? 얼마간 지었어요? 저번에 성경 공부할 때 다 가르쳐 드렸는데 몇 년요? 120년. 또요? 숫자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100년 정도 나와요. 이제 아주 장로님이 거의 아주 비슷하게 근접하게 맞추셨어요. 100년 정도. 근데 이제 신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은 대략적으로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70년 내지 80년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어쨌든 100년 가까이. 여러분 100년 살기도 힘들죠. 그죠? 그때는 물론 뭐 평균 연령이 500년, 600년 그랬어요. 그죠? 969년 산 사람도 있으니까 모두셀라 969년 살았습니다. 960. 성경에 기록된 가장 최장수하신 분이 969년. 어쨌든 간에 노아도 500년 넘게 살았죠. 500년을 넘게 살든 1000년을 넘게 살든 100년의 역사는 그럼 그때는 뭐 시간이 빨리 갔나? 전혀 아닙니다. 시간은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100년에 가까운 시간을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이는 어마어마한 순종이죠. 근데 그 순종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노아의 순종은 더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죠. 뭐가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는 모두가 누구의 후손입니까? 누구의 후손? 노아의 후손입니다. 왜 이렇게 다들 굴먹은 벙어리 같이 돼 있어요? 노아의 후손이. 노아에게서 세 아들이 낳고 세 아들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인류의 모든 종족들이 다 퍼져나갔어요. 인류의 모든 종족들이. 우리 노아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하면은 노아의 후손이에요. 노아 한 사람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아내와 세 자부만 살아남았어요. 홍수로 인해서. 딱 인간은 몇 명만 살아남았어요? 8명. 8명만 정확하게 살아남았어요. 그로 인해서 다시 인류가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사람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여서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차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 인간들을 갖다가 지었었던 것을 한탄하심으로 인해서 이 인간들을 다 썰어버리겠다. 그런데 오직 그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완전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노아에게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노아는 그대로 순종함으로 그 순종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12지파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태동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허리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의 허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물 흐르듯이 흐른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순종, 그 순종이 온 인류 역사에, 구원의 역사에,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나 노아는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은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순종한 것 말고는 다른 게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묵배를 봐라, 저 바다에 많은 모래들을 봐라, 내 후손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고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이외에도 성경에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순종의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한 나라가 바뀌고 한 민족이 바뀌고 한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한 사람도 바뀔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이, 한 나라가, 온 인류 전체가 바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때 오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이 나중에 10년 후에, 100년 후에, 1000년, 만년 후에 이 온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순종은요, 특별히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가,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3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아멘. 다시 한 번 더 크게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그래서 이 말씀에요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는가? 답이 나와 있죠? 자, 힌트를 줬습니다. 마리아가 한 말 중에 나와 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여기에 엄청난 영적인 통찰력이 들어있다. 마리아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 주의 여종이란 이 한마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로 여긴다?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나를 어떻게 여긴다?
여종으로 여기고 있어요. 자, 종은 주인이 어떻게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종은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런 사람은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내 주장이 들어가기 때문이요. 내 의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순종 못해요. 순종하는 채 하는 겁니다. 완전한 100% 순종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돼요.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딱 삼을 때, 그때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주인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주인께서 하라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반드시 분명히 확신하고 여기고 있었고, 그래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삶 속에 세상의 물질이나 다른 어떤 것이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지 마시고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은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뭐 다른 거 열심히 성경 읽는다고 해서 순종, 물론 당연히 순종 더 잘할 수는 있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지금이 어떻든 간에, 지금이 무슨 문제가 있었든 간에 어쨌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으로 올 안에 2025년을 준비하는,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오랜 세월 후에 우리의 순종 하나가 한 나라와 한 민족과 온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